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 전 미국 역사상 최대부 100명을 뽑았을 때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월가의 마녀라고 그런 별명이 붙은 해티글이라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유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구두쇠였습니다. 스카프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고 검은 가방, 그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은 부분 흰띠를 두른 것처럼 아주 낡아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안경은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한쪽은 실끈이었고 식사를 데우는데 연료값이 든다고 거의 오트밀로 때웠습니다. 세탁도 자주 하면 빨래가 닳는다고, 옷이 닳는다고 가장 안쪽에 속옷만 빨아입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14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심해지니까 무료 진료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처가 심해서 결국은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싸구려 빈민 아파트를 평생 동안 전전했습니다. 그녀는 81세에 죽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녀의 아파트를 뒤져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부동산 소유 증서가 나왔습니다. 또 침대 및 녹슨 깡통 안에는 1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의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공적인 삶 아닙니까? 이 여인의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과연 이 여인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물질과 소유, 권력,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고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자가 됐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행복 선언문입니다. 바울의 이 행복 선언문이 한국이나 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 말이 아니라는데 오늘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죄인의 몸으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도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행복에 겨워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꼴이 이래서야 설사 내가 행복 선언을 한다고 해도 누가 내 말 믿어주겠어? 내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바울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은 창백했을 터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까 얼굴엔 영양실조기가 완연했을 터이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건강 상태도 좋을 리 만무했습니다. 의복은 남루했고 형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쉽게 업실력인 말도 했고 쉽게 동정할 만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자로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영광소원이다.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만으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문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신문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굳굳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중생체험, 이것은 도무지 저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로서는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쩜 당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영원한 천국, 이런 얘기가 세속적인 인간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죠.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싸다가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짤막한 인생, 이슬 같은 인생, 잠시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민경으로 보면 맑은 물속에도 득실득실한 대장군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X광선으로 들여다보면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는 질병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나 땅의 눈, 땅의 가치관으로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그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환경도 뺏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슬에 묶인 몸으로도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행복자임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선언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언하며 아직도 육적인 눈에 갇혀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바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